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7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LA 다저스 소속 선수였는데요.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할 때에 야구 선수로 출전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구를 하다 보니까 백인 선수들이 흑인이 야구하면 난 야구하지 않겠다 하고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시민들은 버스에다가 화이트 온리, 백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대자보를 붙이고 그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야구를 시작해서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팀 버스를 타고 다른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다 거부해서 버스에 타지를 못하고 결국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기장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숙소를 같이 쓰지 않으니까, 백인들이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혼자 숙소를 써야 하는 경우도 생겼고, 샤워실을 쓸 때도 백인 선수들 다 쓰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샤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뉴욕 양키즈와 정말 숙명의 라이벌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볼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경기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중들이 야유를 제키 로빈슨에게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거봐라, 무슨 흑인이 야구냐? 너 같은 게 야구를 하니까 우리 팀이 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같은 팀 또 다른 팀 할 것 없이 다 이 제키 로빈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도 힘든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이 제키 로빈슨이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제키 로빈슨은 끝났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한 백인 선수 하나, 피윌 리즈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피윌 리즈 선수가 이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 제키 로빈슨을 확 끌어안아 준 겁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그 백인 선수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때부터 이 제키 로빈슨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야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구 명예 전당까지 올라가는, 야구 선수라면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흑인이면서 야구 선수였던 그런 영웅 같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피윌 리즈라는 그 백인 선수였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흑인 선수를 보면서 질투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를 꼭 끌어안아 줌으로 인해서 그 제키 로빈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준 그 피윌 리즈가 어쩌면 더 위대한 선수였을 겁니다. 이처럼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중보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아버지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대언하실까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갈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지옥 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대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말하는 자, 위로자, 옹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이왕이면 변호사가 실력도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대언자가 계십니다. 다른 말로 가장 좋은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언자요 변호사일까요? 예수님은 심판자이면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변호사로, 가장 좋은 대언자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우, 그렇게 살아서 무슨 교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니?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 안에도 있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심판자이면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없다 싶을 때 있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만 남은 것 같다, 홀로 나만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외로움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의 중보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껄끄러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중보자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성과 신성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더럽혀져서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여 주셨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도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주고 하늘의 달도 따주고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별은 고사하고 먼지도 안 따줍니다. 내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그렇게 약속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고무장갑 하나도 안 사다 줍니다. 그런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불편하게 삽니다.
왜 불편하게 살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체가 약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마음은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자유로운데,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유로운데, 결국은 이 육체라는 속박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이유는 썩어질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 가운데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죽을 몸이고 썩어서 없어질 몸이고 멸망과 허무로 끝날 몸이고 영혼의 감옥 같은 몸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가끔은 이 몸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살아있는 몸, 영원한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어서 없어질 우리의 육체와 영원한 영혼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시 바꿔놓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혼만 마치 유령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변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중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통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우 사랑스러워, 아우 사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중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중매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토록 사랑하는지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 그저 나 혼자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죄인인지라 인간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온전한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또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인간 중보자는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변절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중보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보자를 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셨지만 신약 시대 이후 하나님은 아들을 중보자로 삼으신 겁니다. 인간 중보자는 결함도 많고 약점도 많고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결함도 없으시고 약점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완벽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완벽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중보자이시고 완벽한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떠나가고 형제들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